이름 짓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사주에 부족한 오행을 이름으로 보완을 해준다는 장면가나 성명학에 속지 마라. 이 부분에 대한 글을 몇 번 올렸는데 조회수는 별로였습니다. 사실은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어필이 되지 않는가 봅니다. 특히 한자의 오행 의미를 부여하여 사주에 필요한 오행을 이름에서 보완하여 준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각인이 되어 그럴 줄로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군요. 먼저 문자의 정확한 의미를 알아야 하겠지요. 문자란 문화와 역사 안에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문자에는 약속되어진 단위가 있습니다. 또 약속되어진 것에는 상형 문자라고 하는 뜻을 지닌 문자도 존재합니다. 우리는 오랜 세월 한자 문화권에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한자는 상형 문자라고 알고 있는 것, 그러나 사실을 알고 한자의 90% 넘게 조립 문자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젊었던 시절에는 성명학에 자원오행이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변말리 선생님께서 자성장명학이라는 책을 번역했던 일은 있었으며 그 책 내용대로 라면, 기존 수리 성명학, 삼원오행, 성명학 등은 완전 배제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었지요. 완전한 잡학으로 공부 좀 하는 역학인이 취할 일이 아니라고 했을 정도로 성명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이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술 더 떠서 말했지요. 즉 문자에는 오행이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은 이미 70년대 후반에 검증하여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자의 구성과 원리는 잘 모르지만은 중국어 관련 학과 다니는 학생들이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어서 알게 되었는데 한자는 조리문자가 대부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요. 나중에 제 아들 친구가 중문학과 출신이라 다시 한번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후 시간이 좀 지나서 자원오행이라는 이론이 출현하여 수리성명학, 수리오행, 성명학, 자원, 오행성명학이 성명학의 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용을 알고 보면 어이없는 내용들도 많아요. 3원오행이란 1, 2, 3, 4, 5, 6, 7, 8, 90을 나열하고 오행을 붙인 것에 불과합니다. 자원오행이란 글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 글자의 모양에 따라 부수도 포함해서 만든 것이 자원오행의 골격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오행이 사주에는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색상에는 오행이 존재하며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미각맛, 즉 짠맛, 단맛, 쓴맛 등에도 오행이 작용을 합니다. 이는 한의학 쪽으로 관심을 가진 분이라면 다 알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소리에도 분명히 오행이 특성이 작용을 합니다. 소리에 따라 오장육부에 영향을 준다고 하는 한방의학도 있습니다. 사람은 색채의 영향을 받는다. 소리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소리 즉 이름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 것이 성명학입니다. 그러나 문자에는 오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묘한 장면가들의 아이디어로 만들어낸 것이 문자 오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주하고 결부를 해서 사주에 도움을 줄 수도, 흉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하는 주장을 고개처럼 지니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빙수라고 하는 글자를 사용하면 차가워질 수가 있나요? 온도가 내려갑니까? 그런데 이름에서는 가능하다는 말을 믿어요? 유독 한자에서 가능해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이 말을 믿어요. 타고난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이름을 잘 지어 보완하여 주고 넘치는 부분은 역시 이름을 잘 지어 균형이 맞게끔 하여 주는 이름자를 넣어서 이 이름을 지으면 좋다고 하는 말은 그럴듯 하지요. 그런데 이름에서는 되는 것이 현실에서는 왜 안 되는 걸까요? 그런 장명법 자체가 큰 오류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절대로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사주나 이름에서는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확증 편향 또는 기인 오류에 깊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장명을 하는데 이 방법이 중요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지요. 왜? 추운 겨울에 더운 것, 뜨거운 것을 표시하는 더울 열, 따뜻할 온 글자를 많이 사용하고 불러주면 집안이 온도가 올라가서 따뜻해질 수 있으니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시겠습니까? 그런 말을 믿어요? 그런데 사주나 이름에서는 가능해요?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고 이런 한심스러운 이론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고 있으며 사람들은 그 말을 대다수 믿는가 봅니다. 사주를 보고 잘 사주에 맞춰서 이름을 지어야 좋은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주는 이미 타고났기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주에 나타난 오행이란 무엇으로 도와주고 말고 하는 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동차로 비유를 하겠습니다. 키코나 모닝으로 만들어진 자동차에 제네시스라고 써서 붙이고 엔진도 좋은 차 엔진급 이름 써서 붙이고 불러주면서 운행을 하면 키코나 모닝이 제네시스도 되고 그랜저도 되고 그러나요? 그런 자동차에 힘을 지니게 되나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을 믿어요?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모닝을 그랜저보다 더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사주는 타고나지만 운명은 변합니다. 사주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노력과 의지 선택에 의해 항상 변합니다. 10번, 100번을 따져보아도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상황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름을 개명하거나 신생아 이름을 짓고자 하는 분들은 깊이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명가 분들은 살피고 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맞는 것만 모아서 만들어 놓은 이론을 가지고 무슨 일을 들 하시는 깊이 살펴보실 것을 권합니다. 이 문제는 고집만을 가지고 자기 주장을 할 일이 아닙니다. 또 과거부터 이어져 온 것이라고 그대로 따를 일이 아닙니다. 사업 실패는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결혼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운명에 대한 문제, 이름에 대한 문제는 일생을 실패로 몰아넣는 죄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문제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법적인 문제 없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사회적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 각설하고 혹시라도 이름으로 사주의 부족한 오행을 보완한다는 틀에 묶여있는 분들은 잘 살펴보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AI로 만드는 것이라 부족함이 많으나 내용은 확실합니다.